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또 삼손의 이야기도 짧지 않은 장수를 기드온에 더불어 함께 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부분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삼손하면 이제 나실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태에서 있을 때부터,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으로 지명하셨고 그렇게 해서 태에 있게 하시고 그는 나실인으로부터 태에서부터 성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양육받으면서 자란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삶은 보면 나실의 삶과는 전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나신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길러 양육받은 삼손이 진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는 나실인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또 그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 삼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 20년을 기록하여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랑 좀 특징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대부분 그 사사가 나타났을 때 사사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이방인의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시대는 그의 시대가 40년 동안 블레셋이 괴롭게 하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이제 좌지우지에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함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일상의 삶이 돼서요.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게 그들의 삶으로 정체성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 시대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요.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삼손을 세우겠고 낳게 하겠고 그를 통해서 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요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있죠. 그것은 할 만큼 다한 숫자거든요. 할 만큼 다한 숫자, 한계치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몇 년 후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넘어간 지 40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저들 속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또 삼손의 이야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의 삶도 그렇게 온전하진 않고 불완전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는 이 공적인 인물로 그 지도자로 섰거든요. 장수로 섰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못할 때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대부분이 섰을 때는 그 앞에서 그 리더십을 가진 장수로 해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뭉치고 그렇게 해서 또 이방인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는데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공적인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여자에 관한, 자기 아내, 자기 여자에 관한 다 여자랑 얽혀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의 명분도 그 아내를 어떻게 뺏어서, 그 다음에 그가 실수하는 것도 또 자기가 기생집에 가서 들릴라를 통해서 실수하고, 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하고, 삼손이 싸우는 것도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함께 장수가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손이 혼자 다 싸우는 일이에요. 또 그 명분은 뭐예요? 자기한테 그 unfair하게 불합리하게 했거나 자기가 기분 나빴거나 모든 일들이요 다 그렇게 개인적인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삼손의 시대를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그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죽어서 죽인 자가 많다고 하는 마지막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한 것도 여기서 삼손 개인이 혼자 한 일들이에요. 아주 특이한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볼 때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오죠. 그건 민수기 6장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즙을 짜서 만든 포도주나 아주 신포도주, 좀 독하게 만든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은 열매도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라는 것,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것은 술이기 전에 식사 때에는 꼭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또 양식입니다. 또 포도가 들어가야지 그 맛없는 그 밀가루 빵이 또 맛있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에 먹을 때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요,
삼손의 엄마가 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여기서 보면 그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해준지 아세요? 이거는요,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삼손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먹일 것 제대로 먹이지 말고 제대로 구별해서 잘 양육하라고 해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너 태어나게 할 아들을 통해서 잘 그렇게 양육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요, 나시린의 규례와 같은 성결함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거나 포도의 소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삼손의 엄마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제일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서 넘겨졌는데 무감각해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라. 그 마누아 부부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 날 때부터 나신이었던 자는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삼손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 세 번째가 신약의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좀 특별한 건 삼손은요, 그 부모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부부가 또 특히 삼손의 엄마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황스럽게 그냥 받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면, 너는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너는입니다.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너는 음식에 대한 것들은 그 정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요, 나시린의 규례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처럼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태에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드가 없어요. 필요하다라고 하고 지도자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뒤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블레셋 사람과 잘 얽히고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싸웠던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른 민족들은 유목민들이고 그래서 농사하는 것을 다 뺏어가고 했었는데 블레셋은 좀 달라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동화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자기가 이런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또 묻지요. 예,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한 것을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나시린이 날 것이니까 나시린과 똑같은 성결함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잘 준비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시린처럼 키우래요.
이 엄마에게 요구하시는, 예, 우리로 말하면 태교고, 엄마에게 요구하시는 성결함이고, 엄마에게 요구하시는 자식을 향한 교육의 지침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이걸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8절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우리가 낳을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the boy, the child 나오거든요. 그 낳을 아기, 우리에게 지금 낳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그 나시린으로서 낳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낳을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방하게 계셨다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아이를요, 내 아이로 지금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 아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이 취하셨다고 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로서 이 아이에 대한 삶을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표현이요, 그 낳을 아이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쓴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참 부모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키우도록 준비됐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삼손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과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순종과 신앙교육 속에서 태어난 자가 삼손이에요. 참 그러면 우리의 그 상식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올바름이라는 것 있죠. 부모가 신앙교육 잘 시키면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런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식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요, 성경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라면 안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것도 부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부모의 기도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떠한 그 기대치에 못 일어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잘났고 뭐가 더 하겠습니까?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삼손의 그 모습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쓰셨고 그냥 그렇게 해서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를 온전케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부르심이 있었던 자가 부끄러웠어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가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나처럼 되보라 말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바는요, 굉장히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감 있거나
또 내가 옳다라고 말할 그런 자신감도 없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모습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은 삼손의 교육의 모습은요. 성경의 그 어떤 모습보다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잘 가르쳐준지 몰라요. 이 이상 더 온전하게 이 아이를 태교부터 그가 자라기까지 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자라게 한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다면 너 엄마는 어떻게 준비하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13절 보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내가 이미 네 아내에게 다 말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허예요. 허. 희가 아닙니다. 태어날 아들이 아니라요. 그가 다 삼가서에서는 그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바로 그 아내예요. 다 삼가서 그렇게 지키래요.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아이를 가졌고요. 그 성결함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성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이 되면서 아들에게 그 성결함의 모습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아이를 양육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히 삼손에게 있어서는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죠. 너가 왜 다른 자들보다 그렇게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네 머리를 그렇게 자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힘들게 네가 이렇게 구별되어 자라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뒤에 보니까 그는 기묘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되신 성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래. 주의 천사도 아니에요. 기묘자였대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거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잘하는 거야. 삼손에게 있어서 문득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신이라는 것은 사명입니까? 삶입니까? 나신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삶보다도 나신을 통해서 뭘 얻게 됐냐면 그냥 사명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다른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는 처음부터 기름 부어서 세우시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말할 때는요. 그에게 모델되게 하신 것은 뭐였냐면 삶이었어요. 그런데 쭉 보면 지금 일관적으로 나아가는 그 사사 20년 동안의 사사의 삶 속에서의 삼손의 모습은 사명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치밀한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들로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취하여서 그것이 실수하는 일들이 됐었지만 치밀하게 그는 어떤 자기의 사명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일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것은 나실인의 캐릭터였습니다. 사명이란 개념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 삶 속에 얼마나 물들어져 가지고 이게 희미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블레셋 속에서 동화되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삶과 사명 속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제 삶의 모습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으신 나실인의 삶이거든요. 레위인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사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삶입니다. 삶. 구별된 삶이에요.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줘서 누구를 통해서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결한 구별된 자들은요, 그렇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시고 부르셨던 부분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또 우리에게 있어 신약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세의 성실함을 히브리서 5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되 신실한 주의 종같이 섬겼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일한 집이라 말을 해요.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의 비밀.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뭐예요? 사명이 지금 필요할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구원할 것처럼.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지도자, 왕, 장수, 용사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나실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서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원해주고 또 다시 살려주면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뭐예요?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들만 계속해서 흐트러져요. 먹는 건 어떻게 먹고 좀 살게 되어졌는데 뭐만 없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요. 영적인 정체성은 희미해지면서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됨이 뭔데요? 그 구별됨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곳에서 더 많이 세상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더 많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구되어지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비밀의 삶은 바로 나실인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실인의 모델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지금 이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교육 잘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 잘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될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부모는 실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 아들이요, 뭘 하지 않았냐면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야 돼. 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갔을 때는요, 전혀 좀 다른 일들이 변수가 막 생겨요. 어머니 손을 떠나서 일어날 때는 통제되지 않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그에게 세워졌을 때는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겸손함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를 통해서, 우리 삼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나실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나실인은 삼손에게 요구하는 나실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 부모로부터 요구되어졌던 나실인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그 시작이 그런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또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